어느 주일 오전에 한 가족이 분주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늦잠도 잘 수 있지만 예배에 빠지면 안 되기에 달콤한 유혹도 이겨내고 아이들을 깨워서 밥도 먹이고 옷도 챙겨 입히고 불이 나게 교회를 달려왔지만 예배 시간에 늦어서 조심히 예배당 뒷자리에 앉고 헌금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따라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이 마음이 붙들리지 않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는 왜 이렇게 긴지, 그리고 성가대 찬양은 왠지 화음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설교는 늘 목사님이 똑같은 말만 지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 예배가 지루했는지 자꾸 장난을 치고 그것을 말리느라 예배는 더욱더 분주해집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이 예배가 실망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가족들은 나오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예배 별로였지 여보?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 나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왠지 별로였어. 한참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막내 아들이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아빠, 일불 내고 뭐 많은 걸 기대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부, 이 가족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설교와 찬양에 실망해서 숙도도 받지 않고 빨리 나간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예배에 마음과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 아들 말처럼 일불 헌금하니 하나님께서 일부러치만큼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가족은 예배를 봐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니, 진짜 예배를 지켜보니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또한 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통해서 기쁨과 감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점이 이 아들의 얘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일불 내고 뭐 그리 많은 걸 기대해요? 라고 물어본 이 질문을 보면 이 예배의 주체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 강대상과 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곳이겠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회중석이 예배의 주 무대일까요? 아니면 이 교회 건물 전체 모든 것들이 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되니까 우리 삶이 예배의 이 주 무대가 되는 것인가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도예, 절할배, 이 예의를 차리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어 단어 worship을 보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가치를 뜻하는 어원 worth와 그리고 상태나 자격을 뜻하는 이 ship이 합성어가 되어서 가치를 받을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모든 가치는 바로 자격이 되시는 하나님 홀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연극 무대를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홀로 관객이 되셔서 앉아 계시고,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연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각본대로 차질 없이 잘 준비하여서, 그리고 이 배우들 간에 호흡이 잘 맞아서 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성공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주무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이 예배의 주무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인을 분명히 이해해야지만 우리 또한 온전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잘 맞고 잘 짜여진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예배를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야 되지만 잘못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주체가 오해가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와 이 정성을 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지켜보면서 오늘 예배 좋다, 오늘 말씀은 별로네, 성가대 찬양 그래 잘했어, 이 예배를 내가 판단을 하면서 그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배의 주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러는 죄라는 것이죠.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이 구미에 맞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좋은 이 예배 공연을 위해서 예배를 관람하고 참석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알림으로써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주인을 오해해서 이 예배의 주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으로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회복하시고 또한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체를, 예배의 주인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출발점이자 또한 이 신앙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예배 누구를 위하여 드렸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예배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는지 정말 마음속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민교회 교인들 중에 이 골프 치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이 날씨만 좋으면 교회가 아니라 이 골프장에서 자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급기야 이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더니 이 교회가 점점점 이 예배 장소가 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해서 이 광고 시간에 제발 주일날만큼은 이 골프장에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안 지나서 이 교회의 이 남성교회 회장이 되는 분이, 모범을 보여야 될 분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골프장에 간 것입니다. 적어도 회장만큼은 믿었었는데 목사님이 여간저간 실망하지 않아서 이 남성교회 회장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되실 분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장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솔직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몸은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이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몸이 골프장에 가 있어서 골프를 치고 있으면 이 마음은 자꾸 교회 생각이 나서 이 마음은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몸이 교회 가는 게 좋습니까? 마음이 교회 가는 거 좋습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집안일도 회사일도 또 친구와 만나야 될 약속도 또 골치 아픈 문제거리들도 그것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이 마음이 딴 데에 가 있었던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 마음에 예배가 드릴 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한적하고 여유로울 때 정말 하나님께 진실이 나아가서 그렇게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빠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억지로라도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은혜라도 하나 붙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으로 참석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들 마음은 이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사한 분위기에 그리고 잘 짜여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형식이 세련되고 이 악기의 선율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감동을 받고 또 재미있는 또 감동적인 설교와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예배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시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들었는지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참된 예배자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은 시설로 또 잘 짜여진 그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를 돕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깊이 보시며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 자를 불러서 자신에게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그리고 또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이지요. 그런데 오늘 또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기다리고 이때의 의미를 찾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와 이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는 어떠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1세기 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지역은 크게 남쪽 유대 지방과 북쪽 갈릴리 지방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남쪽 유대인들은 이 북쪽 갈릴리로 갈 경우 이 사마리아를 간통하여
지나지 않고 요단의 동편으로 둘러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인들이 혼혈이 되어서 그들이 혈통이 혼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 신앙마저도 순수성을 잃게 되자 이 남쪽 유대인들은 이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며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사역을 가기 위해서 다른 유대인처럼 돌아가지 않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기로 작정하시며 이 수가라는 동네에 지나시다가 잠시 쉬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마을로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이 우물물을 길러러 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남편을 5번이나 만났지만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얻을 수 있을지, 영생하도록 이 마음을 촉촉히 적셔줄 그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디서 이 영원한 샘물을 찾을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당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가 진정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남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혼혈민족인 북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배척을 하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자신들의 땅인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은 이 자신의 처지에 맞게 이 사마리아의 예배 처소인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정통대로 억지로라도 내가 유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멸시받고 천대받더라도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생명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진정 믿어라 라고 특별히 당부하시면서 이 산, 정통 예배당은 아니지만 자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억지로라도 정통을 따라서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에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처소를 묻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또 동문서답과 같이 예배의 때를 강조하시면서 그 다음 오늘의 주제 말씀인 23절에 이렇게 여인에게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만났던 그 여인의 이 마음의 갈증을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주지 않는 이 마음의 허전함을 위하여 아무리 좋은 예배의 장소를 찾아다녀 보아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처럼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는 노력만 할 뿐이지
아무 소용없이 그저 허전할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령으로, 신령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할 그때가 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순전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사함을 하는 그때,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바로 그때가 올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예배자로 돕고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바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로 이 참된 예배를 아는 사람은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참된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다녀 봐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를 못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신령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가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의 죄가 사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레위기 1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은 사람,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하였다라고 레위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리고 온 짐승 머리에다가 자신의 죄를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짐승의 목을 따서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낸 후 내장을 도려내고 그 순전한 가치 있는 살코기만을 제사장에 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피범벅이 되어버리는 그 짐승을 보면서 이 죄가 내가 대신해야 될 죄인데 이 죄가 이렇게 무섭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피 비린내 나는 그 짐승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그 냄새 가운데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 제사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형식을 중요시하며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제사를 얼마만큼 잘 드리기 위하여 더욱더 큰 제물과 또 화려한 제사를 강요를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더 큰 피를 뿌려대고 더 큰 짐승으로서 자랑을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욕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솔직히 태생적으로 원죄로 인해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안목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힘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물로 인해서 보상으로서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든 그것이 우상으로부터 나오든 상관없이 그 은혜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로서의 죄된 마음입니다. 진정한 제사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 거룩한 성령님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진리 가운데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원죄와 같은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벗어난다고 해도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때를 사모하라고, 바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 너희를 대신하여 그 구속의 은혜를 줄 때 바로 이 때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며 참된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허물 많고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처절히 달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우리는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나보다도 이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의 깊은 곳의 죄를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비추셔서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진리 안에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참된 예배자,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